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처음 샀을 때는 바로 이렇게 열자마자 바로 부팅이 되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였는데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열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끌고 있었다가 처남이 또 그런 쪽으로 잘 알고 있어서 처남한테 제가 어떤 노트북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3가지 모델을 추천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구매를 했고 어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처남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처남이 추천해주는 노트북을 사게 된 것은 그쪽 분야에서는 저보다 처남이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추천해준 상품이기 때문에 믿고 샀던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 그쪽 분야에서는 그 사람을 믿고 또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어느 분야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탁월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현재의 위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또 현재에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낮은 자리보다는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둘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한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자기의 2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 역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거라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어진 2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큰지 서로 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으로서 이 상속권과 주권적 능력, 구원의 능력, 통치권 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하며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장님 백으로 또는 회장님 백으로 또 어떤 간부의 백으로 입사하자마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낙하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서 흉을 보거나 또 자기는 왜 그런 백이 없는지 신세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낙하산이 일까지 못하면 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완벽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죄로 오염되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악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복종에 근거하여 최고의 주권과 위엄과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과 또 앞으로 있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계급이 형성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중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뭔가 뛰어난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모두 영적 존재 혹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렇게 불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권력과 권세와 통치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인 천사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정하신 바를 모두 수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가령 어떤 이름으로 호칭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에 복종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거나 탁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영광과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신분을 지키도록 해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천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에베소를 수도로 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은 천사 숭배 사상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우위에 두고 숭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며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이 현재의 시대이고 오는 세상은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며 이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은 위대함 혹은 탁월함이라는 말에서 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컫는, 다시 말해서 이름 지어진다는 것은 명성을 떨친다든가 칭송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칭송 듣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진 모든 영적 존재는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정죄를 받아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만물에 대해, 특히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영원히 사랑해 라고 고백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랑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안방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또 월급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주변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할지, 또 직장 상사와 동료들, 또 후배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운전을 할 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또 능력이 많다 해도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그분께 복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 만물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역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팔 아래에 복종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몸과 머리는 단순히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만 설명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의 유기체인데 머리는 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또 인도하며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려 비인격적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로봇과 같은 기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며 그분의 사랑과
거룩히 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 몸은 불구의 몸입니다. 물론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결코 무언가가 부족해서 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없어도 뜻하신 바는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구의 몸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 생명과 영적 영양분과 모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충만이란 단어는 수동성을 띤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을 원어의 뉘앙스를 따라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질 때 그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강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할 때, 집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적당히 불법을 행하고 적당히 남을 속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교회 건물 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며 그 통치를 따를 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혜나 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자들은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기들보다 오은영 박사님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기 자녀를 바르게 키워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고쳐야 할 부분이나 또 좋은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은영 박사님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오은영 박사가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은영 박사의 그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도 말로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며 복종할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적 생명과 영양분, 모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인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적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각 지체마다 각각의 목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더 발전하고 최고가 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인정하며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분을 여기고 있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건강을, 예수님보다 사람을,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우위에 둘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